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우리 같이 합독하여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인데 나와 함께 같은 시대에서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은 시대에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어느 계절이 좋으냐라고 질문을 자주 합니다. 당신은 어느 계절이 좋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부분 봄이나 가을을 꼽는데 젊은 사람들 중에는 여름이나 겨울을 꼽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이 좋으십니까? 저는 봄도 좋고 가을도 좋은데 가을이 좋은 이유는 감사의 계절이기 때문에 더 좋아요.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을은 모든 열매들이 추수하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추수할 일이 없는 사람도 매달 월급으로 사는 사람도 나무에 맺혀있는 열매를 보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포근해집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 좋아요. 그런데 늦가을이 되면 조금 쓸쓸해서 싫어질 때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감사를 드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것만 타이틀만 걸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해야 한 해가 기분 좋게 마무리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를 하여야 한 해가 기분 좋게 마무리된다. 시작. 그렇습니다. 감사하여야 한 해가 기분 좋게 마무리될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모습을 놓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다 우울한 것 같아요. 다 짜증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감사가 사라졌고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감사해보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이것은 1차적인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내가 성공해서 감사하고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하고 1차적인 감사예요. 사람들은 다 이런 감사의 조건, 1차적인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의 10계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감사의 10계명.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한번 1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시작. 모든 것에 감사하라. 스펄전 목사님 감사의 10계명 중에 1번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스펄전 목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파 죽겠는데 뭐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습니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시작.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 큰 감사거리가 온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작. 자신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말 존중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해 보세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정을 이루고서 자기 몸은 돌보지 않고 자기 가족만 돌보는 분이 있어. 그런데 자기 자신도 돌봐야 자기 가족도 돌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상을 감사하라. 일상을 감사할 수 있어야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일상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 시작. 문제를 감사하라. 뭐를 감사하라고? 문제를 감사하라. 아이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래요. 문제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다. 시작.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답이 없는 것은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답이 없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시작. 더불어 감사하라. 여러분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있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감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문제 앞에서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다 같이 시작.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 이런 것이 신경질 났어, 이것이 짜증났어 라고 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잠들기 전 여러분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들지 마시고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감사는 그 짜증과 걱정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펄전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마지막 시작.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18절 말씀에 말씀을 주셨어요. 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라고 해서 왜 감사하라고 하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자녀인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말한 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는 더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꼭 필요한 감사들이에요. 스퍼전 목사님이 10가지의 감사의 계명을 말씀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감사 십계명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에 맞는 감사가 여러분에게 생겨날 것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그 결과가 열매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가는 말이 고우면은 오는 말도 어떻게 된다? 곱다. 간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면은 반드시 감사할 조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하면은 불평과 원망이 곧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뭐냐?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가장 중요한 습관은 감사하는 습관이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습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습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습관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입에 감사를 달고 살면은 그 사람의 삶은 항상 감사가 넘칠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누추함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의미가 뭐냐?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추하다, 이건 천하고 속되고 더럽다, 이게 누추함의 뜻이에요. 그 어리석은 말은 뭐냐? 죄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못한 말로서 바보같이 중얼거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보같이 중얼거리거나 분별 없이 내뱉는 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희롱의 말은 뭐냐? 긍정의 농담이 아니라 상스러운 농담, 외설적인 농담,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스도인의 언어에서 최고의 언어, 감사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최고의 언어는 감사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언어가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이 항상 흘러넘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에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걸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만들어진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 감사할 조건을 주십니다. 감사하지 않고 감사할 일도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감사할 일도 바로 이 자신이 잘해서 된 것이라고 말하고 감사할 일도 때가 돼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혹은 우연이 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감사할 일이 만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아이고, 때가 됐으니까 된 거지요. 내가 힘써서 된 거지요. 내가 애를 쓰고 지금까지 노력하니까 된 거지요. 이런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시작도 감사, 끝도 감사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이요. 제가 인터넷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15가지 감사의 내용 이렇게 올렸어요. 이 15가지 감사의 내용이 뭔가 제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했냐?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뭐 이러면서 15가지를 쭉 소개를 해놨어요. 이런 인터넷에 올려진 15가지 감사인데 너무 좋은 글이어서 제가 인용해봤어요. 응? 이것들 외에도 감사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15가지 감사를 보면은 중복된 감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찌됐든지 감사를 찾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감사할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감사 조건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감사 조건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감사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아서 10개, 20개 감사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감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는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넘어야 됩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나 혼자 중얼거리면서 하는 감사만으로도 자신의 심리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입으로 중얼거리는 감사도 내 심리 상태를 안정시킬 수가 있어요. 행복을 만들어가게 해요. 그런데 혼자 감사하는 것보다도 더 강렬한 힘, 감사의 대상을 향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다라고 중얼거리도 나 혼자의 마음에는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지만 그러나 그 대상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실제로 감사를 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감사주일에 여러분 예배 마치고 여러분 감사할 대상을 찾아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부부끼리 감사를 표현해 본 적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부부끼리도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족끼리도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표현해 봤나요? 여러분 그 다음은 감사의 내용에 맞게 적절한 것을 들여서 감사 표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표현하고 또한 조그마한 성이라도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면 뇌물이 될 수 있지만 뇌물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아. 이것이 뇌물이야 하는 거, 뇌물이 아니야 이건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뇌물이 아닌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면은 받는 사람 또한 그것이 뇌물이 아니라 마음이 들어가 있는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 감사의 말과 함께 적절하게 감사의 표시도 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감사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크다라고 하는 말조차 부적절할 만큼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도 큰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도 받았고 영혼도 받았고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도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하면 적절한 감사의 표시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무엇으로 하면 이 은혜에 맞는 감사다운 감사가 될까요? 그 무엇으로도, 무엇을 다 드린다 해도 부족할 뿐이죠. 그래서 제약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언제나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범사에 감사드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는 감사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시작. 감사에는 유통기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자재는 다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자재를 살 때는 항상 유통기한을 보고 삽니다. 왜? 유통기한이 남아있어야 유통기한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을 골라서 사지요. 최대한 오늘 나온 것을 살려고, 오늘에 가까운 기한에 나온 것을 살려고 유통기한을 보는 거예요. 식자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품도 사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컴퓨터나 휴대폰 등 유통기한이 없지만은 사실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왜냐하면 10년 뒤엔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박스채 그대로 있습니다. 10년째. 10년 전에 만들어진 컴퓨터, 10년 전에 만들어진 휴대폰, 박스채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 응? 그래도 그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서 쓰고 싶은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대부분 뭐가 있냐?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세월이 지나면 녹슬고 변질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최고급이었는데 이제는 버리지도 못하고 추억 때문에 거의 모셔놓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응? 여러분, 아끼면은 속된 말로 뭐가 된대? 똥된대. 아끼면 똥된대. 속된 말로. 응?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유통기한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10년 전에 있었던 일도, 30, 40년 전에 있었던 일도, 50년 전에 있었던 일도 감사하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많이 지났다 해서 감사, 유통기한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감사하면 그것이 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돼서 아무 의미가 없던 일도 감사하면 새롭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감사는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의미예요. 모든 일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언제나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언제나 항상 모든 일에.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때를 놓쳐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응?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감사를 표현하려고 해도 때를 놓쳐가지고 못하는 일이 있어. 감사할 일인데 바빠서 혹은 타이밍을 놓쳐서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가거나 이렇게 넘어간 적이 많습니다. 사실 매일 순간순간이 그렇죠. 근데 간단하게 고맙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미안함이 생기잖아요. 아이고, 그때 내가 저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고맙다는 말조차도 못했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 미안함이 생겨. 미안함. 그럴 감사의 시간이 지나서도 감사하다라고, 그건 감사하다고 표현하시기 바라요. 왜?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상대방과 보다 더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져요. 그리고 그 상대방과는 좋은 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오래된 일이라도 기회만 된다면 그때 참 고맙다고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지난 일인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나간 일이라도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서로를 단단하게 묶어주고 화목하게 하고 더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감사는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나 감사. 기억에 없다가 갑자기 떠오른 일이 있다면 비록 늦었어도 세월이 지나갔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감사예요. 아이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어.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관계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감사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을 실행함으로써 여러분 그렇게 실행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현대인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따지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닌데요.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현대인에게 맞지 않는다 생각해도 이유 없이 생각해보지 않고 감사하라니까 충분히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해보면 마음이 바뀝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해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은 해보면 마음이 바뀌어요. 이래서 무조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구나. 이해가 되면서 그때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 감사는 기쁨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지 않던 사람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내 자신부터 감사하는 사람부터 복된 거고 또한 감사를 표현한 상대방도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런데 감사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자재에는 유통기한이 있는데 식자재 중에 유통기한에 가장 민감한 것이 여러분 뭘까요? 유통기한에 가장 민감한 것? 제가 보니까 신선식품도 있지만은 신선식품을 제외하고는 쌀인 것 같아요. 쌀. 여러분 보통 쌀은 유통기한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데 사실 쌀은 식자재 중에 유통기한이 가장 민감합니다. 여러분 보통 쌀을 살 때에 신경 써서 사는 분은 어떤 것을 보고냐? 도정 날짜를 보고 사요. 언제 이것을 도정했냐? 이것을 보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정한 날짜를 보고 가장 최근에 도정 일자를 보고 사는데 이런 분은 쌀을 제대로 사는 분입니다. 그렇게 사면은 쌀이 밥맛이 좋아요. 도정한 길. 오늘 도정한 것은 오늘 밥을 한다. 밥맛이 좋아져요. 근데 오늘 날짜로 도정한 쌀을 선택해서 산 쌀도 그대로 놓고 밥을 내서 먹어보면은 며칠 가지 않아서 처음 그 밥맛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최대한 그 밥맛을 유지하려면은 냉장고에 놓고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늘 도정한 쌀이라도 10월, 11월 타작하여서 그렇게 도정한 햅쌀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햅쌀과는 비교가 안 돼. 이 햅쌀이 그동안 1년 동안 먹은 쌀과는 비교할 수가 없이 밥맛이 좋잖아요. 여러분 벼를 수확해서 좋은 환경에 아무리 잘 보관해도 쌀이 산화돼서 처음 밥맛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벼를 잘 보관하고 오늘 도정한 쌀이라도 햅쌀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감사가 이와 같습니다. 감사에는 유통기한이 없지만은 오래 묵혔다가는 감사보다도
즉시 하는 감사의 맛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어떤 분이 드린 15가지의 감사에 하나하나 더 추가하면 지금 당장 감사, 이것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지금 당장 감사.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을 보면은 금을 표현할 때 14K, 18K, 24K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금 이야기를 하는데 금 중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금은 어떤 금이죠? 24K? 지금이에요. 지금. 순금 24K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이 가장 좋은 금이야. 여러분, 그래서 감사 중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귀한 감사, 지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장 효과를 보고 싶다면은 지금 바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다 같이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 시작.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가성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바로 지금 할 때 가장 효과가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무엇을 받았다면 받은 그 순간 바로 감사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져요. 심지어는 감사하기가 어색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가성비 중에 최고의 가성비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금액과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에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본인이 감사한 만큼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면은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뇌물이 되고요. 그러니 여러분, 뇌물과 도박과 같아서 이 감사는요, 뇌물과 도박과 같아서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잘못하면 구속되기도 해. 뇌물이 되면 구속돼. 그러나 감사는 비용도 부담되지 않고 효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감사가 비용이 크게 드는 게 아니에요. 안 드는 것도 있고 조금 내가 또 표현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우울함이나 어떠한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바로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 당장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지 좋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좋습니다. 그동안 감사는커녕 욕만 나오고 저주를 퍼붓고 싶은 사람이라도 지금 당장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지금 당장 감사하면 곧바로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 끝판왕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고 환경을 뒤집어 놓는 힘이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는 신뢰를 유지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뿐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의 행복을 느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시고 또한 여러분 주위를 다 복되게 만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지금 감사하는 그런 아버지 감사의 나비 효과를 아버지 하나님의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평거리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거리를 찾으면 그것도 한도 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승리케 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에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무예 주의 맘을 저자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고를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이 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너의 주의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여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오지 말로 나요 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무예 주의 맘을 저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지금은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구원을 노래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니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며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기로 작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 감사로
기적을 만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